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 지도자들만 이방인과 결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하고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도록 제안을 합니다. 3일 안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회중은 에스라의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려면 그 관계를 깨뜨리는 핵심인 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참된 회개를 통한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그들은 왜 이토록 크게 통곡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애통입니다. 이와 같이 애통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을 때 자신들의 죄와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다는 이 바른 인식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대로 방종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데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회개를 하고 그들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자각했을 뿐만 아니고 그 죄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과 섞이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이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타민족과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별된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신이 들어와서 생기는 신앙의 변질과 배교의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하는 명령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상황은 피해야 마땅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죄인인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이기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에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를 미워하고 중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회개가 이어지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